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멘.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군대 장관으로 왕의 총애와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이라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느 소녀의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죠. 도움으로 인하여 이제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는 이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봅니다.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순종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면 먼저 2절 말씀을 읽으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가 바로 나아만 아내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종이 결국에 엘리사가 아니죠. 나아만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이런 말이죠. 어린 소녀, 아람 사람들이 여기 잡혀온 소녀거든요. 나아만 아내의 이제 몸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알게 된 것 같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희망적인 소식을 들은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죠. 남편에게 전달을 하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여주인이 한나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 물론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심정이기 때문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소녀에 대한 신뢰감이죠. 즉 아이의 말을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전달을 하고 나아만 역시 그 소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왕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소녀의 말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 소녀의 삶이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주인을 정말로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이 여주인이나 나아만이 평소에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눈빛을 통해 또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눈빛에 담긴 진심을 사람은 이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 소녀의 이 선한 마음, 내가 잡혀왔지만 비록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지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려고 하는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한 행동은 사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타지의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나만 장군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목한 게 바로 이거예요. 왜?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전달하게 만든 동기가 뭘까? 그죠?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타국의 생존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전달하게 만든 동기가 뭘까? 그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잡혀온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빚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 시리아 사람들에게 잡혀온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매일 혼자 입장을 바꾸나 보면 혼자 있을 때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여러분 살아남기 위한 각오를 아마 새롭게 매일매일 다졌을지도 몰라. 살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히 충성스러워야 될 것이고 기회를 따라서 지혜롭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내가 주인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말을 전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이 소녀가 전제되어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을 순종한 이후에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아주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혼자 살아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일 수 있어 라고 상황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정확한 진실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직접 나온 게 아니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를 보면 여러분 엘리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지위 고하는 막론하고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 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은 내가 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야. 그죠? 한 나라의 존귀한 자가 왔어요. 나를 찾아왔는데 직접 나가서 만나지도 않아. 그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는 거야.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만은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화가 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의 문제이기 전에 상대가 나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죠? 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리아의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야. 예, 한 나라에서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심지어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엘리사는 대면조차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결국 나아만이 분노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가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전 누구라도 여러분 나아만처럼 반응했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나라도 화가 났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 있었나 봐요.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였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참 주목해야 할 구절이라는 거예요. 정말 현명한 대답이거든요.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종들이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아니 문둥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진 거죠.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회복된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전혀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엘리사가 치료를 거절한 거라면 분노가 정당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한 말은 여러분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 거절한 게 아니야.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종들은 뭐를 보는 거냐면 나아만은 나오지 않은 태도를 보고 있다면 종들은 진실이 뭐예요? 그가 지금 치료를 거절한 게 아니라 회복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그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만의 분노는 치료 거절에 대한 분노가 아니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분노인 거지.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근데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 그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종들이 나만에게 해주고 있는 역할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더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정확한 판단이죠. 그리고 그 정확한 진실에 두고 나만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야, 무엇이 진실일까? 그 진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는 내 감정이 상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가 사람과 관계도 많이 맺어보고 싶지만 여러분도 많이 맺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의 태도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 태도가 나의 마음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의 마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죠. 정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경우에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도전을 누가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24절 언덕에 이르스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죠. 게하시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엘리사의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하만이 문둥병이 회복이 됐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주려고 그래. 아니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절대 내가 네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거절했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받아서 좋은 일 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니 받아서 좋은 일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거절을 해? 그죠? 추측컨대 왜 엘리사가 거절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야. 만약에 예물을 받게 되면 나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느 정도 보답했다라고 하는, 그죠? 이 거래가 된 거죠. 거래.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라는 거야. 이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 즉 자기 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가르치길 원했던 것은 물론 내가 거기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물을 안 받아. 이것도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겠지만 엘리사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게하시는 다르다라는 거야. 게하시가 여러분 한 말을 20절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서 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누구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전 깜짝 놀랐어요. 왜? 게하시가 엘리사를 똑같이 흉내를 내. 여호와의 살아계신 누구 맹세한다. 야, 도대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게하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대가를 원하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게하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대가를 원하시는 분처럼 보이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건 그 사랑이 은혜일 수가 없는 거죠. 은혜는 기프트 선물 아니에요. 선물을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이제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사를 활용할 때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게하시 같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엘리사의 게하시 종이 큰 실수를 범하죠. 그게 뭡니까? 스승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한다. 스승의 결정에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상을 말해 살아날 것을 마가복음 8장에서 얘기를 해.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스승을 꾸짖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반대로 베드로를 아주 혹독하게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길을 방해하는 걸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나아만에게 야 너가 지금 받은 은혜는 대가라 지불을 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게하시가 그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은혜를 거래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지.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 게하시가. 그래서 이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대신 받게 되고 자자손손이 이 문둥병 자식을 낳게 되는 참 너무나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열왕기하 5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순종. 그죠? 어린 소녀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고 나아만은 종들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게하시는 스승의 결정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불순종을 통해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